오늘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 여러분 오늘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이 좀 적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이도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이제 물론 이제 임산부로서 마지막 막달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되게 좀 컨디션이 어렵고 힘든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말씀을 못 들게 하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기대감이 없게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소돔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한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해 나가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유명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요, 불신자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때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유튜브에서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가 길어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영화계의 명장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찰스턴 헤스톤이라는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6년에 천지창조라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람과 롯이 점차 서로 간의 세력이 커지면서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그런데 네가 먼저 묵을 그리고 기거할 땅을 선택하라 했더니 롯이 이참이다 싶어가지고 정말 보니까 저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할 땅이죠. 그곳에 보니까 막 목초지가 있고 푸른 동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 제일 먼저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소돔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오히려 롯에게 얼마만큼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이제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겁을 하고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보기도를 합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중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익히 하는 것처럼 이 소돔성에는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천지창조 내용 가운데 이제 영화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이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이 멸망하는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가지고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 악한 애굽 왕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애굽보다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런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극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의 죄는 바로 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다른 말로 남색, 한자로 보면은 남자 할 때 그 남이에요. 그리고 색자는 색깔 할 때 그 색자예요. 남자가 색을, 남자끼리 그 색을 밝히는 것, 그것을 남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소돔 때문에 동성애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소돔에서 이게 파생된 말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소돔이, 미국 발음으로는 사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돔성에서 소돔이, 동성애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은 동성애가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정말 그것이, 그 소돔성이 악이 그만큼 관영했는지, 그리고 소돔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 죄악이 심무겁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현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소돔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돔에 대한, 혹은 그리고 소돔에서 파생된 이 죄, 소돔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말하시는지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돔을 향해서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사야서 1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은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소돔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엄청난 지적이시고요. 또 아모스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제 마음 가운데 겪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가볍게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을 굳이 드러내놓고 가볍게 그냥 드러내놓고 설교하지 말고 가볍게 지나치도록 하라는 그 마음의 유혹이 계속해서 왔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가운데 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수천 년 전에 소돔성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각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심각한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을 애통해 하며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크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21세기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소돔의 죄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교훈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을 소돔에 보내셨죠? 그 상황에서 이제 롯이 그 두 천사들을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리고 또 무교병까지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그네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과부와 고아와 같이 힘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아줄 그런 치안이, 그리고 법률적인 그런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는 약자의 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을 했지만,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두 천사를 맞이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롯의 대접을 받고 첨사들이 잠을 잘 그런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남자들이 다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돔에 있는 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렇게 이제 천사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저녁 무렵에 소돔에 왔었을 때, 천사들이 많은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시장하고 피곤했을 때는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천사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 그 무렵쯤에, 자,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는 상관하리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또 다른 번역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공동 번역본에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과 재미 좀 보겠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강간하겠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았죠. NIV 버전에 보니까 섹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자, 그게 뭐예요?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 손님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 성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 그들을 빨리 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롯에게 요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소돔의 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늙은 사람부터. 소는 누구입니까?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남색을 밝히는데, 동성애를 하는데,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이 이 새로운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롯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얼마나 이 소돔의 죄가 무거운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소돔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그리고 휘발성이 큰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4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의 정아무개 목사라는 그 친구가 젊은 목사인데요,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도들을 강단에서 꼰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됐고요. 이것으로도 제가 납득이 잘 가지 않았는데, 동성애가 이미 대세는 이미 동성애 진영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아연실색하고 그 사태 추이를 제가 눈여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시절에 부교육자로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것이죠. 이 문제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언론에서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막 이 설교 내용이 막 움직이면서 막 여론이 들끓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 또 참담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계속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섬기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를 잘 지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교회 안에 동성애 연구소를 만들어서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동성애 문제는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동성애 이슈는 정말 휘발성이 큰 현안이었습니다. 2023년도 올해도 보니까 서울과 부산과 광주, 인천, 제주도, 춘천 등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퀴어라는 것은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합해서 하는 말이 이 퀴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들이 축제를 여는데, 문화 축제를 여는데 한 번이라도 이 기사를 눈여겨본 사람들, 사진 한 장 보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복장과 그리고 행위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개방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동성애와 관련되어 호의적인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성애와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과거의 동성애는요, 로마 시대의 장군이 이제 소년을,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부부 관계를 할 수 없으니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거기에는 억압이 있는 것이고 착취가 있었던 것이고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동성끼리 서로 마음에 끌리고 마음에 합해서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성애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일종의 성적인 취향이니까 그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더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국회 앞에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4월 9일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그 진보 계열의 정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이 법안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임신 출산과 종교와 사상,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이나 전과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다
성적 지향이나 혹은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법 취지는 이거예요. 문화나 종교나 또 사상이나 여기에 보면은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사상을 보호하고 특정 종교를 보호하는,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거나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이슬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그렇게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교육 할 때에 동성애도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서도 또 안 된다는 것이고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을 해도 제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와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앞세우고 동성애도 일종의 사생활이니까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의 성적 취향을 존중한다라고 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이제 문이 확 열려지게 되는데 이제는 동물과도 성관계를 하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어른이 10살이나 뭐 6살 그런 어린아이와 관계를 맺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조항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크필리아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크로필리아는 이제 죽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도, 그리고 일부 다처제나 또는 혹은 일처 다부제를 해도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독소 조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대한민국이 성자유권을 보장을 해서 행복 추구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남이나 혹은 사회에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취향만, 행복 추구만 존중을 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가 자꾸 발응을 하게 되면 이제 에이즈가 창궐을 하게 될 텐데, 또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이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치료 비용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피해는 또 누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동성애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면 반동성애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을 역차별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적인 평등이고 오히려 남자와 여자와 결합하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인 궤변에 불과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개인의 방종의 죄를 이제 국가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에는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우간다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무세베니라는 78세 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집안의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드리려면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이 우간다를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그 무세베니 대통령이 미국에 당당하게 당신들의 원조를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는 동성애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이 남자 며느리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여자 사위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소돔에 못지않은 그 이상의 사상적인 그런 어떤 전쟁터가 되었는데, 크게 대한민국에는 세계 웨이브, 물결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레드 웨이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블랙 웨이브가 창궐하고 있고, 또 LGBT, 여기서 L이라는 것은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B는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죠. 동성과 이성, 양성의, 그러니까 성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창되는 레인보우 웨이브, 무지개 물결이 급격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소돔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과연 덜한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은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롯이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6절로 9절 조금 우리 넉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 신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방하셨을 때에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신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핸섬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롯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모든 소돔의 남자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소돔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손님들이 오자 롯은 그 손님들에 대하여 엎드려 절할 정도로 예배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소돔의 남자 백성들은 성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저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롯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를 갖가지 않은 두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좋을 대로 하고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인데 딸을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딸을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롯이 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딸들은 어떤 딸들이었느냐? 다음 절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4절에 보면 이미 정혼자가 정해져 있는 예비 사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딸들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가치관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룻이 자기 딴에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이제 그 소돔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거칠게 롯을 밀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주제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 너는 그냥 소돔의 원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땅에 들어왔던 그런 주제에 불과한데 네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 판단하려고 해? 그러면서 롯을 깔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위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전혀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심리인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소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롯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을 밀치고 롯을 이제는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닥달하니 이제 문을 열어서 천사들이 롯을 잡아당기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어둠을 내려가지고 전혀 이제 문이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흑암을 롯의 집 주변에 이렇게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동성애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롯에게 함부로 대하기까지 그렇게 동성애를 하려고 할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동성애를 그냥 단순한 우정 정도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우정이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 서로 간에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친구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만, 그런데 동성애는 여기서 변질됩니다. 반드시 동성끼리의 성관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정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리시는지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거,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것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금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결혼 이외에 행해지는 이성 간의 성행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금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간음을 금하셨잖아요. 결혼한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오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동성애와 하도 이제 동성애가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니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다 맞춰지고 나서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면 성소수자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가 죄라는 것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이 죄라는 것은 살인한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뜻이 본질적인 뜻이고요. 만약에 동성애에 심취해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바로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이렇게 심각하게 싫어하시는지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 동성애와 관련된 진실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성애를 자꾸 사회는 미워하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와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칼 막시즘, 그러니까 칼 막스가 주창한 이 공산주의, 그리고 엥겔스가 주창한 이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칼 마르크스와 그다음에 엥겔스들은, 이 두 사람은요, 가정을 부르주아의 산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해체를 계속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가정은 부르주아의 노동 생산을 위한 제도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정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상을 주창한 사람답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가정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났을까? 여러분, 좋은 일이 났을까요? 가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자녀들 가운데 무려 4명이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칼 마르크스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자녀들 중에서 2 자녀가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이 공산주의에 심취를 하게 되었는데, 이 2 딸은 나중에 자살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엥겔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엥겔스 역시도 결혼은 이제 부르주아의 그런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번 결혼하게 되는데, 한 번은 첫 번째 아내가 아일랜드 노동자인 메리 번스라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엥겔스는 자신의 처제이자 이 첫 번째 아내의 여동생인 그 여인과 이제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엥겔스 역시도 결혼은 부르주아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음모가 숨어져 있는데, 사탄이 이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을 인간 억압의 산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주의예요. 유물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모든 혼돈에서 코스모스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우주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질서를 어떻게든지 간에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도 파괴해야 하는 것이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측면에서 이 동성애자들은 교회를 뚫고 들어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게 된 것이죠. 교회사 이래로. 그런데 이것이 끝내는 열매를 맺어서 불행하게도 1990년에 미국 성공회가 레즈비언 목사를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성 동성애자를 이제 목회자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1991년도에는 미국의 장로교 일부도 그렇게 동성애 목사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어서 2015년 6월 26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놓으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저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사회에 이렇게 저변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선은요, 동성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충실히 가져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이 동성애가 만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한 과학적인 논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마는, 그러나 동성애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형됨으로 동성애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그렇게 많아진다면 그 많은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 중에 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동성애를 일으킨다면, 유전자 한두 개가 변해돼서, 그렇다면 여러분, 유전자 한두 개가 변형돼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루게릭병이라든지 아니면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결함이 있을 뿐 행동 양식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전자가 한두 개 변화가 되어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 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생활 협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는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거대한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묻고 또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일관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남녀 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18장 22절 보실래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해요. 로마서 1장 2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하게 되면은요, 보응을 받게 돼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서로 간에 음욕에 끌려가지고 불릴 듯할 때 반드시 그 끝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회를 핍박하라는 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소돔의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남색하는 자는요, 동성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그다음 남색하는 동성애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